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아주 날씨가 상쾌한 것 같아요. 이제 가을 같아요, 가을. 긴팔을 입고 밖에 돌아다녀도 어색하지 않을 만한 오늘 날씨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정장을 주로 안 입지만 주일날 정장을 입을 때는 한여름에도 긴 셔츠에 긴팔 저고리? 뭐라고 하죠? 양복 슈트를 입죠. 저는 편하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은 긴팔을 입고 다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한 날씨를 오늘 경험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남쪽은 어제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제가 요 며칠 동안 이제 사실 돈 얘기를 했어요. 돈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돈 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TV가 이제 어떤 방송국으로서의 어떤 공간 개념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한 왜 이런 것들을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함께 해주면 좋겠다. 움직여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정확하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 혼자 하면 그냥 저만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가자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일단 계좌를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이름 때문에라도 계좌 오픈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채플 커뮤니티 이름으로 계좌를 오픈할 계획이고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내신 돈이 얼만큼이든 간에 1,000원이든 100원이든 10원이든 간에 기부금 영수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해야죠. 그리고 원래는 크리스찬 TV와 더 채플 커뮤니티가 함께 동등한 선상에서 가는 것이 구조지만 크리스찬 TV를 저희가 방송국을 따로 법적으로 세우는 것이 불편한 일이고 여러 가지 크게 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더 채플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일단 그건 조금 더 논의해 볼 부분이고요.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일단은 두는 걸로 가려고 합니다. 조직을 그 안에서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요. 네, 복잡합니다. 뭘 하나 하려면 재정 상태도 재정 상태지만 어쨌든 제로 베이스에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깝깝하고 안 보이는 것 같고 일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서설이 많이 길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보려고 해요. 맨날 성경 이야기 매번 여러분 듣지만 교회에서 듣고 또 팟캐스트에도 듣고 또 열기만 하면 요즘에 성경 이야기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 또 성경 이야기 또 엄청 하잖아요. 제가 통일교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도서관에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제가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그냥 읽기에 재미있었습니다. 그냥 읽기에 재미있었고요. 뭔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들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각 어떤 종교마다 종교에는 경전이 있죠. 유교를 종교로 본다면 유교에는 공자가 썼던 논어라고 하는 경전이 있죠. 그리고 불교에도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경, 또 반야심경, 이런 경전들이 있죠. 우리 기독교에도 경전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회는 성경과 원리강론 이런 것이 있고 또 각 종교마다 다 있어요. 다 있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구약과 꾸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종교,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종교가 그냥 일반 사이비 이단을 빼고 크게 구분하자면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제 이단을 여기에 넣자면 너무나도 많은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복음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얼마만큼의 무게로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이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서 좀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뭐 그냥 하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어쩌면 경전이 하나씩, 성경 이외의 경전을 하나씩 두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굉장히 불경스럽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 이외의 경전, 그것은요, 우스개로 이야기하자면 예전에는 각자 자기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내가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농담조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내가 복음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성경대로 따라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원전이 있다. 그 원전은 말이죠.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목사 복음이다. 목사가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진리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설교하죠. 근데 많은 목사들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정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신학교에 사실 뭐 배우는 게 별로 없거든요.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열심히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나왔는데 그 어릴 때 배웠던 그 신앙이죠. 신앙의 그 전 목사님들의 어떤 유전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저 그것이 맞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11조 해야 복 받고 목사님 잘 섬겨야 집이 잘 되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병도 낫고 이런 식의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정말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예수를 믿다 보면 나타나는 하나의 개별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나타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신한테서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굿할 때요. 접신이 안 되고 막 이러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지금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 굿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이 빌죠. 막 엄청 빌죠. 더 빌고 손이 막 닳도록 손이 더 빨라지지 않습니까? 돈을 더 얻는다거나 그런 일들을 엄청 하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복음? 목사 복음. 이 목사 복음이 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을 또 유지할 수 있어요. 재밌잖아요. 짜릿하잖아요.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너무 상식적이면요.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되게 상식적인데 이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 교회가 좀 이렇게 짜릿한 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신비로운 것, 어마무시한 뭔가 좀 있는 것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목사복음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런 목사복음을 가지고 지금 교인들한테 설교하고 뭐하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신학들을 가르치고 또 이야기해내고 훈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들이 똑같이 설교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신학교육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신학을 4년, 6년, 10년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중에 박사는 없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껏 가지고 왔던 그 신앙의 유전대로 그 전승대로 그대로 배워가지고 다른 어떤 고민 없이 내가 어릴 때 목사님이 이랬어. 성경을 안 읽나 몰라. 우리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으면요.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요. 한 군데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 군데서 예수 믿으면 예수 옷자락 만지면 혈우병이 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예수님의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이 옷자락이 만지면 그러면 낫습니까, 병이? 이런 이상한 논리.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면 요즘에 그 얘기하죠. 우리가 사도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도권을 가진 사도니까 우리 사도권을 가진 이 사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고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방언이 터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게 목사복음이에요. 목사복음. 우리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낼 것인가를 고민하자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 있다면 이제 그것들 실천으로 성화되어가는 우리 과정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죠. 미친 것을 보여주지 말고 우리가 미치게 막 교회 광신도를 보여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 저렇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것을 저렇게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에 향해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세상에 쓰겠구나. 이걸 보여줘야지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를 보라고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가 먼저가 아니고 물론 목사들이 무슨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다 좋게 살아라, 좋게 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 부합하느냐예요. 정말 여러분 좋은 얘기 들으려면요. 인터넷 켜보십시오.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교회 와가지고 비즈니스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거요. 교회 올 생각하지 말고요. 저기 그거 있죠. 자기계발서 한 5권만 읽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교회는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고 그 신앙 위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설교가 별반 독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 이야기.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 이야기 했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딴 얘기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더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가 더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거 해야죠. 딴짓하지 말고. 목사복음, 제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전부예요. 그것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삶에 정말로 목사님의 말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건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도대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얼마나 부합한가 여러분이 봐야 돼요. 비판자가 없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어요. 천적이 있어야 그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살롱, 그 공간을 만드는 것도 바로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문학도 진행을 하고, 제가 어제 잠깐 프로그램 말씀드렸지만 인문학도 진행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크리스찬 이런 모임들을 계속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습니까? 30명만 모이는 공간이어도 돼요. 30명이요? 한 20평이면 30명 모이잖아요. 그런 공간이어도 된다니까요. 우리 그런 공간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누가 강남에 공간이라도 하나 탁 주면 좋겠구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발걸음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정말 멋진 가을을 맞이하는 하루가 되기를 제가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